전도의 축복을 하십니까? 오늘 6번째 시간이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좀 마칩니다.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이 말씀을 마칠 때쯤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라는 단어가 무거운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전도고, 우리가 전도를 잘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는 능력과 복을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저는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들이 전도합시다 라고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 생활이 전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권세와 또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업은 두 종류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다른 것 없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이냐 소비적이냐.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생산된 그 제품을 소비, 팔기 위해서 총력을 정도하는 그러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선순환 구조라고 그러죠, 경제적인 용어로.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적절하게 선순환 구조, 균형을 이루는 그 경제 기반이 든든한 기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부실한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비가 생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생산보다 많은 나라는 다른 나라의 경제적 의존도가 크고, 소비가 생산보다 많은 가정은 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산이냐 소비냐 라는 부분을 적절하게 균형 잡히는 삶이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균형 있게 이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과 소비라는 두 단어를 붙잡고 기독교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기독교는 생산적인 종교인가 소비적인 종교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생산적인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새로운 인생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이 아침에 은혜로 깨닫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는 생산적인 종교고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면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이 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가장 우선하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다운 교회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을 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가장 본질적 사명이라고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전명중교회가 그런 교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로 주 앞에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제가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전도자의 자세,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제가 이 말씀드리고 전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전도를 가장 잘하는가, 누가 전도하는가? 바로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제가 크게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크게 하십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이라는 5글자를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여행을 떠납니다. 뭐 꼭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드리는 설교에 저는 마음 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제가 요즘에 항상 그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오늘 내가 하는 설교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처받은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내가 정말 공개적으로는 하지 못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 마음에 상처 줬다면 그들도 저를 용서하고 저도 정말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명순교회 예배 시간마다 성도님들이 다 은혜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경성 목사의 착각이랄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어요. 두 분 다 특징이 뭐냐? 남편을 일찍 주님나라에 보냈어요. 근데 여기 A라는 한 여인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남편과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냐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습니까? 아니면은 5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남편을 만났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던 한 여인이 남편을 주님 나라에 보내놓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쪽에 B라는 여인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남편과 시간만 나면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서도요 끝까지 살고 남편이 먼저 주님 나라 갔어요. 자, 두 여인이 이 땅에 남았습니다. 둘 다 물론 남편을 먼저 보냈으니까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러면은 두 분 다 이 땅의 삶을 그냥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또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재혼도 하게 되는데, 그럼 누가 재혼을 빨리 할까요? 누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남편만 그리워하는 이 여인 평생 혼자 살 거겠죠. 그리고 남편과 이 땅에서 아주 그냥 막 원수처럼 싸우면서 살았으니까 지겹다, 내가 진짜 저 인간이 죽었으니까 내가 정말 좋은 나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이 여인이 빨리 여러분 재혼할 거겠습니까? 놀랍게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이 빨리 재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남자 성도님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맙시다. 너무 사랑하지 맙시다. 박성환 사님 그래서 오늘 저녁에 딸 낳는다는 거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랑은 받아본 사람, 사랑을 맛본 사람, 그리고 사랑을 느껴본 사람이 사랑을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고 맛보고 느낀 사람,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훨씬 더 잘합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그래 내가 오늘 당장 주님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라고 믿음 안에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를 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오늘 찬양대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찬양도 은혜롭고, 그리고 찬양대의 사명을 귀에 정말 은혜의 직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연습도 잘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자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그들 전도자 했었습니다. 전도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가는 곳마다 귀신도 몰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악한 것들도 물리치고, 그들은 전도에 많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들이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그들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전도했던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그들의 영혼이 불쌍히 보이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가 생겨서 여러분 그들이 순교를 할 망정 전심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 근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확신하십니까?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당장 내가 주님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 주님의 정말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나는 주님과 영광의 은혜의 찬송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문제, 우리가 전도의 문제, 직분을 감당하는 문제, 기도의 문제도요, 이것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중단하고 기도하다 중단하고 전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시험 드는 것은요, 여기 구원에 확신하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때로 신앙의 컨디션이 좀 나빠지고, 그리고 환경이 좀 좋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돕지 않는다라고 믿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요, 우리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돕고 있는가 라고 끊임없이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답을 얻으시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주 앞에 정말 당당히 달려가시면서 직분을 감당하시고 전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 보내는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정말 보내신 분이 나의 정말 구원자가 되시고 천재 창조가 된다고 믿으면은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 앞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얻었다, 과거 완료로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성경이 얻었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왜 구원받을 것인가,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의 의심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 본문도요 구원받았음을 과거 완료로 정확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의 부분은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이건 머리로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특별히 우리가 가슴으로 믿고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전해야 되고 가슴으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그냥 말로써 그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을요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 마귀에게서 여러분 그 영혼을 뺏어올 때 우리의 정말 말로써 우리가 머리로써 여러분 그것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가슴을 내 가슴으로, 그들의 가슴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내 정말 가슴으로 가슴을 움직일 때 이것이 전도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머리로 됩니까? 사랑이 입술로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요, 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자, 크게 하면 하십시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의 교회에 인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크게 여러분 하십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다시 한번 크게 하십니다. 전도를 잘 하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사람들은 우영교회, 지상교회 따지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유영교회, 무영교회 따지지 말고,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은요 예표인데 창세기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간 자들만 사는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생명체는 사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입히는가? 바로 생명의 구원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부터 그 구원선이 오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곳으로 나타나는데, 그 방주가 구원선이 어딘가? 바로 대전 명성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우리 구원의 방주다. 교회가 우리 영혼의 구원선이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전도왕이 되고 전도를 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대전명성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대전명성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전명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전명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대전명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한 가지가 저한테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라는 사실도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가 대전의 최고 북부지역, 제일 변방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만 넘어가면은 옛날은 충남도였었는데 지금은 세종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충남도와 경계를 하고 있는, 세종시와 경계를 하고 있는 대전의 제일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센터 중심에 있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저평가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요, 저는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롤모델 되는 교회고, 그리고 저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갖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묻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오늘 우리 지휘자님도 저한테 그 질문했어요. 근데 지휘자님, 어떻게 봄 들어오니까 심령의 변화가 좀 생겼어? 그동안에는 찬양을 막 깨고 막 끝났는데 오늘은 이렇게 끝나대. 지금 지휘자님하고 나하고 2년 동안의 사역에 오늘 제일 여성스러운 조용한 찬양을 했어요. 우리 지휘자님도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마다 다니다 보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 대한 갈등, 당의 시끄러움, 이게 교회마다 있는데, 제가 대전 명성교회로 와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이 교회는 그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요. 아멘 한 분은 부부간에 늘 평화가 임할지어다. 뒤에 아멘 한 분들은 가정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지금 아멘 한 분들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그 비결이 뭡니까? 제가 훌륭한 장로님들을 만났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 여러분 우리가 피택 장로님까지 지금 26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30분의 많은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가요, 장로님과 목사님과 당에 어떤 잡음이 없이 여러분 이렇게 평탄하고 정말 조용하고 아름답게 합력해서 가는 교회, 이런 교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교회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랑할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우리 장로님들 어디 가면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신문에도 났고 매스컴에서도 주목하지만은 목회자가 없어도 부흥되는 주일학교,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일학교 보십시오.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주일학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주일학교에 목사님이 계십니까? 전사님들이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평신도 사역이 우리가 뿌리내렸고 안정된 교회이기 때문에 다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교육자가 돼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일학교가 날마다 부흥되고 주일날도 1300명 이상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교회, 이거 여러분 자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요, 우리 교회만한 프로그램 가진 교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아니 주일학교의 비전사관학교라든지 디물학교라든지 정말 열린 예배라든지,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3학년 4학년짜리가 지난주에도요, 우리가 열린 예배 드릴 때, 전번에 열린 예배 드릴 때 우리 나경이가 이제 2학년입니다 2학년짜리가 여러분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열린 예배에서 대피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장로교 합동측에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2학년짜리가 작년 예배 같이 드리면서 대피기도하는 교회,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진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교세 정도에서 주일학교에 1년에 예산이 1억 이상 투입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프로그램도 교육사님들의 우리 아이들이니까 다 자기 아들과 딸들이 그 주일학교에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도, 뛰어난 영성으로 프로그램도, 주일학교에 대전 명성교회만한 교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세 정도에서 여러분 지교회를 세우고, 미국까지 지교회를 세우고, 세종시에 지교회를 세우고 학사관을 운영하는 교회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난번 공동에서도 여러분이 다 들으셨지만은, 다 보셨지만은, 우리가 장학사업, 선교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이 지역의 노인대학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들,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에 교회 예산의 20%, 4억 5억 이상의 교회 예산의 20%를 선교와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10% 정도, 예산의 10% 정도를 선교사역에, 장학사업이나 구제사역에 사용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약 한 20%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기대, 아이들에 대한 소망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비전 트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이 보고, 보는 것만큼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정말 포부가 생기고 비전을 갖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저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손잡고요 다니면서 목 쉬고 막 힘들고, 그러나 그런 것들 따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뭔가 비전을 가지고 싶다면 이것이 목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요, 아이들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렇게 멋진 예배당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너무너무 넓어서 누워서 예배 드려도 좋을 만큼 빈자리가 많은 교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 스크린만큼 이렇게 정말 TV보다 더 정말 선명해 보이는 이런 정말 멋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가만 들어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리 교회가 병가돼서 그렇지 정말 너무나 좋고 너무도 아름답고 여러분의 자부심을 갖고 자랑해도 좋을 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많다, 이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회한다는 증거고, 기도에도 많죠, 예배도 많죠, 그리고 정말 모임도 많죠, 하는 일들도 많죠, 행사도 많죠. 여러분 박지혜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경선 교수님, 여러분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입니다. 우리 지휘자님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 중에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그분 모셔서 여러분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서 미국에 있는 제 아내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제 아내가 이거 잡은 스케줄입니다. 그분 한번 모시려고요 몇 년 전서부터 그렇게 애쓰고 해서도 안 됐던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 무대가 80인조 풀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해도 좋을 만큼의 이런 무대를 갖춘 교회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경성 목사 박력이게 설교하잖아요. 아멘한 분들은 평생에 박력이 말지어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설교는요 여러분, 제가 좀 투박하지만은, 이 투박하다는 것은요 정말 초신자서부터 정말 장로님들까지 신앙생활 평생 하셨던 분들 전체를 어우러서 해야 되니까요, 제가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성경으로 지금 이 시대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뭐 책을 봐갖고 예와 같은, 그리고요 정말 교회 바깥에서 들을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그런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래도 대전명성교회 설교는요 영성 있는 설교라고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온갖 기독교 TV와 여러분 극동방송 CBS 같은 데서 저한테 설교 달라고요 수없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가서 30분 설교 여러분 기장 주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의 김삼만 목사나 조인교 목사님 같은 분들과 함께 대전명성교회에서 대전의 극동방송에서 30분 설교를 극동방송에서 저한테 할애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박한 설교지만은 오직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전명성교회 자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전명성교회는 예쁘지 않으면 못 옵니다. 이건 대단히 주관적인 예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교회를 자랑하지 못해서 여러분 전도하지 못합니까? 오늘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도를 아름답게 하고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이 섬기는 대전명성교회 자랑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자리를 보십시오. 이 빈자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1층은 1, 2부만 드리더라도 거의 찰 건데, 여러분 위에 층 같은 경우는요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제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채워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이 이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확신, 그러니까 교회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는데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 주부한장, 여러분 이 주부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1996년도 11월 16일 날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송강 그린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 11월 16일 날 그린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해서 제가 참 전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302동입니다. 302동 15층서부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10층에서
한 가정이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는데 보니까 여자분은 호리호리하니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예쁘장하게 생겼고 머리도 그 당시는 이렇게 요만큼 돼갖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마른 머리 있잖아, 파마로. 옛날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다 하고 다녔던 스타일로 그런 머리 스타일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얌전한 예쁜 여자분이 있고, 남편은 조금 좀 등치도 있고 덩치도 좀 있는데다가 스포츠 머리를 탁 하고, 나는 저분은 축구 선수인가 야구 선수인가, 근데 내가 아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가운데는 그 인물이 없어. 근데 그만큼요 스포츠를 좋아하게 생긴 그런 부부요. 요만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기저귀를 차고 막 인자 걸음마를 뛰었던 요만한 여자아이 하나하고 그보다 2살이나 3살 정도 더 많은 남자아이, 남매가 있는 그 가정에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분에게 어디서 이사 오십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좀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사하는 중에 그럼 잠깐 일로 모이십시다 그랬더니 남편도 와갖고 앉더라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왔어요. 하나님, 이 가정 이사하는데 이사하면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 가정이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 장로의 가정 되게 하시고, 아이들도 기도 믿음도 지혜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이 가정에 정말 물질의 복 주시고 건강을 복 주시고, 제가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부 한 장 주고 왔어. 자, 1번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다 1번, 2번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왔다 2번, 3번 모른다. 몇 번입니까? 안 나왔어? 주부 한 장 딸한테 받고서 나온 분은 우리 이선희 사무장님밖에 없어. 일주일 만에 나온 분은 안 나왔어. 그리고 저도 그 가정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정 열심히 갈 수도 없었던 것이 부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다른 교회 다닌다고 교패를 딱 붙여놨어. 난 지금까지 남의 교회 교패가 붙은 교회는요 한 번도 저는 전도 안 갔습니다.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제가 부탁하는 것인데, 박영란 전사님한테도요, 교패가 붙은 교회 교패가 붙은 가정 가지 마라. 그 가정이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모를까, 행여라도 다른 교회 적을 더 넣고 교회 다니는데 가서 전도하지 마라. 제가 신방 가기 전에 딱 갔는데 교패가 붙어 있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패가 떠졌는데 내가 이경석 목사가 신방 가지 구질구질하게 다른 교회 교패가 붙었는데, 내가 아무리 진짜 눈이 나쁘고 등치가 적다고 내가 저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냐? 하지 마라.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대전에서 오는 장로님들 한 번도 우리 교회 등록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요,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를 옮겨서 등록하십니까? 멀리 이사 가셨으면 모를까, 대전에서 좁은 데서 그냥 임직받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이 지역에서 2명, 3명 한꺼번에 오는데요, 제가 알고서는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해서 제가 신방 간 적도 없고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 교패가, 그 집에 교패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는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한 분이 와갖고 등록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봤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이사하던 날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 가정이네, 잘 오셨어요. 그랬는데 여자애가 기저귀 찼던 아이가 이제 기저귀를 빼고 조금 더 걸어, 예쁘장 애가. 아들애도 요만해서 이제 유치원 가기는 조금 더 어린 그런 아들이야. 근데 남편은 여전히 안 나왔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남편이 나와서 등록하고 저한테 세례를 받고 오늘 안수집사가 되셨어요. 양현미 전사님 가정의 이야기야. 기저귀 짰던 그 조그만 여자아이, 오늘 이제 숙녀가 되어서 LG화학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정말 고등부 교사니까 내가 그 아이가 오줌 쌌던 얘기를 어떻게 해? 그 녀석이 구역 예배 때 똥 쌌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 그게 이진아야. 주부 한 장에, 여러분 주부 한 장에 1년에 거둔 열매. 참 우리 양현미 전사님 참 진짜 교회도 원칙적이고요, 제가 눈 나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저를 잘 케어해줘. 정말 참, 그래서 내가 별명이 뭐냐, 인간 내비게이션이야. 목사님 계단 3개입니다.
그 앞에 가면은 돌멩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그쪽 나무 있으니까 그쪽 돌아가십시오. 너무 친절해. 친절한 현미 씨야. 근데 남편한테는 그렇게 친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 주부 한 장이 1년 후에 이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쉬운 전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 한 장이 거둔 열매.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전도가 쉽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주부 한 장에도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만 구원받을 때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 그냥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아름다운 전도자로 주 앞에 서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전도자는요 반드시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는 복을 받습니다.